여러분 지난 주간 땡스기빙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설교를 제가 삼행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붕어를 가지고 제가 삼행시로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자씩 운을 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누가 그러는데 붕어랑 당신들이랑 그 IQ가 같다면서요? 네, 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그냥 들으시고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길을 갑니다. 가수원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농부가 그 돼지를 들어다가 사과 나무에 열려있는 그 사과를 따먹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낑낑대고 돼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또 다른 돼지들을 차례로 들어서 그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따먹게 하느라고 아주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그 농부에게 한마디를 한 거죠. 여보시오, 차라리 그 사과 나무를 흔들어서 사과를 떨어뜨리게 하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그 농부가 비웃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 시간을 절약해서 뭐하게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지금 이 목사님은 그 농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농부는 그 포인트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유익을 누리고 깨닫도록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시선이 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처럼 낭패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를 단디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왔습니다. 15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비유들 대부분은 이 포도원에 집중되어 있고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에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그것을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낸 거죠. 나중에는 능욕해서 보내고 나중에는 그 종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쫓아내고 진멸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그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그 모자란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수시로 들여보냅니다. 시간마다 들여보내고 나중에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전해줄 때에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여러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만 그 비유들 중에서 어느 비유도 포도나무에 초점을 두고 핵심을 둔 비유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이 비유는 좀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총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마지막 것에 해당됩니다. 어떤 게 있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성경학교 때 이런 노래를 불렀죠.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죠 달리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로서 설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긴밀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문학적인 감성으로 지으신 비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 안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언약적인 내용과 또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뜻들을 우리가 새삼 발견해 보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왜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영어로 하면 true vine이라고 되어져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뭐 그냥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부터 우리는 예사롭지 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일컬은 데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차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 설명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기보다 우리 1, 2절만 일단 먼저 읽도록 하죠. 1절은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도다. 예. 이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땅을 고르고 돌들을 제거하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죠. 거기다 술틀과 또 망대까지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열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필두로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꺼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겨다 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권능과 때로는 도움의 손길들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 같은 나쁜 열매를 맺어드렸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7절에 보면 좀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다 합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 포도나무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그 언어 유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을 냈다라는 것은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미시파흐를 냈다라는 것이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은 쯔다카를 원했는데 쯔아카를 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여기서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신약 시대로 가면 그 포도나무는 누구여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보통 신약과 구약을 병렬 구조로 생각을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라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포도나무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구약 성경을 몇 군데 좀 더 찾아보도록 하죠. 예레미야서 2장으로 갑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장 21절 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낸 것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 귀한 포도나무에 걸맞는 가지가 거기로부터 뻗어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연락하고 이방 신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내는 것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참 심각한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 포도나무에 그저 이렇게 오물이 묻은 정도라면 그냥 물로 씻어내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스스로 잿물과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씻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은 종자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썩어지며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참 귀한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고 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것은 거기로부터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나무 가운데에서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들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 농부에게 있어서도 이 포도나무는 더 이상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 뒤로 가셔서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 구절들은 참 재밌습니다. 그 열매를 많게 할수록 그들은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을 뭐라 그럽니까?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줄수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욱 힘내어서 점점 더 패역한 길로 가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간섭과 깨우치심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인류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본성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성경이 지금 1차적으로 인간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체로 의롭지도 아니하고 선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여 거부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죄라는 것밖에 결실하지 못하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나타나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로마서 1장에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인간에 대한 고발이요, 인간의 실체입니다. 성경의 지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왔던 그 모습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흡사하고 얼마나 동일한 내용입니까? 그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4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지적되어 있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서 눈이 멀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되 심지어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지는 성경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그 뿌리부터 그 줄기와 가지에 이르기까지 온통 죄에 물들어져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도대체가 결실치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농부의 손에 의하여서 그 뿌리채 뽑혀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대하여서 정말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욱 힘내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이걸까요? 그거는 참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죄된 그 죄로 물든 뿌리부터 가지까지 죄로 물든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심각성을 아는 자라면 구원자를 요청해야 맞습니다. 시편 80편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오늘 읽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80편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용에 집중하셔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80편 8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기까지 좋죠?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근데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들이 당하는 운명과 그 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멸망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그 심각성을 아는 터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하여서 간구합니다.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누굽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그 인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라는 간구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상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참 포도나무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다 온전치 못한 포도나무여서 들포도를 맺었을 뿐이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을 뿐이며 그들은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이라는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부터 줄기까지, 줄기와 가지에 이르기까지 온통 죄악으로 물든 포도나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왜 신약의 우리들은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에서 더욱 분명해지죠. 만약에 우리를 여전히 포도나무로 두셨다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에서 열릴 만한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기로 한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책임을 우리 보고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기로 하시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로 가능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실패한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충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 조건이 상실됩니다. 부적합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기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두시고 그의 가지로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 열매 맺는 백성을 삼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한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비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주시죠?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울 것이니 그때에는 너희의 마음에다가 내가 내 영을 불어넣어주고 네 속에다가 나의 법을 두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그 관계가 실패될 수 없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오시고 우리를 그의 가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 맺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실패가 없게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 바로 정말 몇 시간 전에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만 그 열매 맺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그저 인정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십자가에 함께 나아가 우리도 함께 죽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우리가 덧입고 그로 말미암아서만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혼자만 이렇게 열불 내는 거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그 비유 속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참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이끌어서 연합시키는 일은 그 농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참포도 나무의 가지로서 있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가지도 스스로 걸어서 그 참포도 나무에 척 갖다 붙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힘과 우리 안의 근거로 그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포도나무에 붙이셨으므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열매 맺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실패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그 가지라 라고 이 비유하는 이 비유가 얼마나 멋있는 비유입니까? 그 안에는 언약적인 의미와 구원과 복음의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나타나 있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설교 시간이 한 3-40분 되나요? 그 3-40분 동안에 좀 졸지 않고 집중해서 못 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은 3-40분밖에 안 되는 설교를 졸지 않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책임을 묻고 하는데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 이렇게 땡스기빙 이렇게 잘 연휴를 잘 쉬셨을 텐데 쉬셨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기보다는 열심히 잘 놀고 그 부족한 잠을 이 자리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참 선한 열매를 맺기에 참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사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무슨 열매를 맺느냐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큰 믿음을 바치겠다라는 열심을 가집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이냐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자신 안에 근거를 가지고 살고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죄밖에 결실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선을 행하고 이 정도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합리화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객관적인 척도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죠. 그 율법을 갖다가 제시하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모든 것을 베풀고 기적과 권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그 온전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지 이해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동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들도 그 인간의 한 존재된 자로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뼈저리게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운명이 그렇구나,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지적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는 심판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자와 같은 동일한 형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간음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살인자가 아니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간음을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라고요?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고요?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사과나무는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거나 없거나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없고 앙상한 나무만 있어도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살인의 행위나 간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들과 똑같은 나무였다라고요. 살인한 자를 여러분 다르게 보시지 마세요. 간음한 자를 다르게 보시지 마세요.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열매를 맺겠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 일들을 해결할 재간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가지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써만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름에도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이웃에게 가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합시다. 너는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우리도 가서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기독교를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나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가 행위로서 보여지는 그 열배로서만 모든 시선이 맞추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배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분주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가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말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자신 스스로 힘내어서 갖다가 그 나무에다가 매단 하나의 오나먼트에 불과하죠. 추리장식의 매는 그 추리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언약적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도 이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마다 많은 신자들이 그 자리를 꾸역꾸역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에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아니면 그와 인격적이고 유기적이고 영적인 연합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고 그 구원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몇 주에 걸쳐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생각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중하게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